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571쪽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으냐 하고 합독하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아멘. 이봉곤 목사님께서 북왕국 이야기 11번째 사마리아 포위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돼요. 예,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 박진희 권사님 지인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얼굴 보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여람이라는 이제 뭐 들어볼 일이나 쓸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긴 한데 제가 계속 그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포위 사건인데요. 제가 이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그 매일 이렇게 성경 보고 묵상하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 나와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여호람 사마리아 포위 사건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미리 좀 본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람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아주 북왕국의 나쁜 왕과 왕의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이 아하시아인데 형도 나쁜 왕입니다. 그래서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서 죽기 전에 블레셋 에글론의 이름이 뭐죠? 바알세부백에 네 병이 낫겠냐고 물으러 신하들을 보내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그런 짓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죽은
형이 있었고 그 형의 동생으로 이제 여호람이 이제 나온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람 때는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선지자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실 때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타임라인을 전체적인 왁구를 갖고 성경을 보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장의 모압 사건 때도 엘리사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여호람을 굉장히 냉대하죠. 내 부친의 선지자, 내 모친의 선지자에 가서 물어라. 왜 나한테 물어? 상관없어. 까지 이렇게 아주 냉대를 했던 장면이 나오고, 5장에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6장이죠. 도단 포위 사건,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사건, 그리고 오늘 보는 사마리아 포위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포위 사건은 6장과 7장에 돼 있어요. 그렇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포위 사건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본문을 이게 한국 교회는 그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떤 본문에서 목사님들이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쫙쫙쫙 하고 이제 끝내버리는. 그런데 성도들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본문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설교를 들으면은 원래 그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놓치기가 쉬워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배경 지식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퀴즈 냈었죠. 그래서 상품 드린다고 그랬는데 저 만나는 분들은 드렸는데 7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 이거 뭐라 그러죠? 카드. 예, 하여튼 작은 거 선물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할게요. 많이 제 주머니를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안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세겔이 몇 그램이죠? 이게 그램 수로 따져야 되죠. 보통은 이제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세 버전이 있긴 한데 11.4g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4g 해보죠. 11.4g. 예, 세겔이라는 거.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켈이라는 그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게 나오는데 갑은 몇 리터죠? 예, 1.2리터입니다. 1리터 생수병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4분의 1갑으로 나오죠. 아시죠? 4분의 1갑. 세겔은 80세겔과 5세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문에. 그죠? 지금 본문을 보려는 겁니다. 스아 또는 세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몇 리터 되죠? 7.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준비되든 안 되든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냥 뭐 80세겔, 5세겔 뭐 이렇게 4분의 1가 뭐 이렇게 스아 막 이렇게 하면은 재미도 없으시고 잘 모르실까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겔은 11.4g, 갑은 1.2리터, 그다음에 스아 또는 세아는 7.3리터. 요 정도 이게 되시죠? 이제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쭤볼게요. 이 여호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악한 게 더 나쁠까요? 교활한 게 더 나쁠까요? 다시요. 악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말과 행위를 악하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교활한 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간사하고 음흉한 지혜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길지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악한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드시네. 네. 교활한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이게요 악한 것에 교활한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는 거를 이제 본문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합은요,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은 교활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탐욕이 디글디글하고 그러긴 했지만 뭐라 그러면 가서 얼굴 쳐박고 이러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활하지는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었는데 아들 여호람은 악하기도 하고 또 교활하기까지 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본문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여호람이요. 이제 그 아합도 그랬어요. 아합도 옷을 찢고 아버지 아합도 옷을 찢고 막 이랬는데 이 여호람도 옷을 찢었어요. 잘 보시면요. 이게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나아만 사건 때 여호람이 옷 찢었죠. 왜 찢었죠? 그러죠. 그 베나다 아람 왕이 무지막지한 돈을 갖다 주면서 내가 사랑하는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라 이러니까 여호람이 황당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고치냐? 막 이러면서 자기 옷을 찢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강한 아람 군대에 의해서 또 다시 공격을 받을까봐 그래서 찢었거든요. 사마리아 사건 때도 찢었어요. 한 여인과 이야기, 오늘 본문 봤잖아요. 한 여인과 이야기할 때 아들 잡아먹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옷을 찢고 그다음에 뭐 베옷을 입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자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은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어떤 모티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렇게 문학적인 장치를 갖고 이게 쓰여진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옷을 찢었네. 왜 찢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베옷을 요거는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에 베옷을 입은 건 베옷은 염소털 같은 걸 내니까 껄껄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이게 우리 좋은 천으로 말랑말랑하고 막 시원시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껄껄한 염소털로 굵은 베옷을 만들어서 입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슬플 때 너무너무 국가적으로 힘들고 일을 칠 때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때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이거거든요. 근데요, 엘리사하고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옷 찢는 거 그거 회개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하지 말고 너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남한국 전체에서 옷을 찢었던 베옷을 입었거나 옷을 찢었거나 했던 사람은 네 사람이에요. 남한국에는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에요. 좋은 왕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히스기야는 그 사내립이 공격해 왔을 때, 그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요시야도 그랬어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자신의 그 죄악을 생각하면서 남왕국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옷을 찢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도 그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듣고 너 이제 싸그리 다 망할 거야.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랬을 때 그 나봇 포도원 사건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서 다녔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엘리야 보고 겸비함을 보느냐 두 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합이 그 심판이 유예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는 여호람은 좀 컬러가 달라요.
여호람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고 자기 윗옷을 왕복을 찢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본문에서 보려고 그래요. 되시죠? 이제 다 말씀드렸고 하나 이 사건을 보면서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주일학교 때 그 이 본문 이야기하면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야 이게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지 가서 얘기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 이야기와 함께 있었던 그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잖아요. 포위 당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이게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 삶아 먹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동안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52절, 5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고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쌓이고 맹렬한 공력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는 예언의 복과 예언의 저주가 길게 나오는 장이에요. 그 가운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내 모든 성읍이 어떻게 돼요? 포위가 되고 그래서 에워싸고 에워싸고 에워싸이고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사마리아 포위 사건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여호람 때의 사마리아 포위 사건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남왕국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서 때 4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인 어떤 장치로 그냥 너무너무 배고픈 거를 그렇게 표현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말씀하셨고 그것이 여호람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그 대가로 그렇죠? 포위당해서 자식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말씀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북왕국의 수도는 말씀드린 대로 어디라고요?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죠. 그렇죠?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이때 베나다 2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베나다 2세가 막강한 군대를 끌고 와서 북왕국을 포위했는데 얼마 동안 포위했는지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그 상황으로 보면 몇 개월 동안 아마 포위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아까 80세겔이 얼마라고 그랬죠? 11.4g이니까 지금 돈으로 11.4 곱하기 80 하면은 한 900 얼마 나오잖아요. 곱하기 지금 시세로 곱하면은 대충 나오겠죠.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나귀 머리 여러분 나귀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당나귀랑 낙이랑 같은 거거든요. 제가 있던 중국에서는 있는 곳에서는 이게 소고기가 잘 없어가지고요. 대신 이렇게 당나귀 고기를 먹습니다. 맛있어요. 진짜예요. 소고기 비슷해요. 맛이.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하나에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인데 유대인들은 나귀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습니다. 돼지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토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하는 것만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굽이 통굽입니다. 그래서 못 먹는데 배고파 죽게 자식까지 삶아 먹는 입장에서 뭘 안 먹겠어요. 부정한 음식을 동물로 지정이 돼 있지, 율법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먹는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랬대요. 그리고 비둘기 똥은 뭐죠? 서리태 아시나요? 서리태. 예, 비둘기 똥을요 합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분태라고 그럽니다. 이게 실제로 비둘기 똥을 먹은 게 아니라 그 비둘기 똥처럼 생긴 야생 콩식물 같은 거를 먹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분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은 5개 정도 줘야 된대요. 4분의 1갑이니까 얼마죠? 1갑이 아까 1.2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300리터, 300ml. 그러니까 우유 한 갑이 200이잖아요. 작은 거요. 그죠? 그거 하나 반짜리가 한 10몇만 원, 요만한 콩 요만한 게 10몇만 원.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죠? 4분의 1갑은 500, 이건 조금 틀린 거고요. 4분의 1갑이니까 300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예, 그렇게 됐어요. 이제 잘 보십시오. 여람이 한 여인과 이제 대화를 나눠요. 이제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잘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의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이때가 밀이 날 때인지 보리가 날 때인지는 모릅니다. 계절은 모르는데 어찌됐든 타작마당에는 밀이나 보리를 얘기할 거고, 그 사람들이 항상 포도주를 같이 마셨으니까 타작마당,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악한 것과 교활한 것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해당될까요? 중요한 단어 하나 꺼내 보십시오. 여람이 한 말 중에 아주 이 고도의 아주 잔머리를 굴려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여호와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제 여인하고 얘기했대. 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너 어떻게 도와주겠냐? 다 포위되고 우리가 먹을 것 농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활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본 6장에서 제가 아까 세봤는데요, 여호람이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한 게 4번 나옵니다. 나중에 세보세요. 4번.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이 일이잖아요. 자기가 우상을 섬겨서,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 그 포위당해서 자식을 먹는 데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당연히 여호람은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그렇게 포위된 상황이 나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책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써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감추고 핑계대고 하나님께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이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일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죠? 예, 목사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 리더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죠? 이게 그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은혜를 베풀려는 그 아주 잘못된 의도에서 끌어다 쓰는 단어가 하나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내 아들을 내라. 오늘은 먹고 내일은 내 먹자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잘 보십시오. 여호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 옷을 찢었어요. 왜 찢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옷을 입거나 옷을 찢는 거는 죄악에 대한 슬픔, 고통,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겸비,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럴 때 하는 건데 여호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그 이야기를, 자식들 먹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어요. 잘 보십시오. 옷을 찢으면 뭐가 보일까요? 제가 이렇게 확 제 옷을 찢으면 뭐가 보일까요? 예, 속살에 입은 베옷, 염소털로 만든 굵은 베옷이 보여.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야, 우리 여호람 왕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슬퍼하고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이미지 메이킹 쇼입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다닐 때 좋은 학교 다녔습니다. 그 목회학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와서 이제 은퇴하고 와서 목회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장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목회학 시간에 첫 번째 이 칠판에다가 쓴 말이 뭐냐면 목사는 이래야 된다고 얘기한 거를 한마디로 썼는데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좋은 뜻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뭐 거룩해 보이거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목사가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정말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얘기한 건데 지금 여호람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황이 자기 때문에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써서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슬퍼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슬퍼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갔다가 자기 옷을 찢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북왕국은 처음부터요, 남왕국이라는 나라가 갈라져서 세워졌고 초기 오신님 때 그랬잖아요. 여차하면 가서 구테타 일으키고 자기 할아버지도 구테타 일으켜서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백성 중에 어떤 놈이 나를 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정치적인 계산이 항상 깔려 있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굵은 베옷으로 또는 옷으로 다 치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지 메이킹 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여호와라든지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여호람이 그 당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고 정말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문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보여주고 나서 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절하고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머리에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기서도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고, 지금 잘 보십시오. 그렇게 옷을 찢고 베옷을 내보이는 이미지 메이킹 쇼를 하고 나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엘리사. 쟤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엘리사 때문에 여태껏 여호람이 그 아람에게 잡혀먹지 않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 도단 포위 사건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도단 포위 사건에서도 아람 군대가 어쩌지 해서 사마리아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어려움에 당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쟤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책임을 지기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그리고 쇼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사의 집에서 장로들과 얘기할 때 엘리사는 여호람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십시오. 이 살인한 자의 아들 할 때 이 살인한 자는 누구죠? 아합이죠.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잖아요. 저 아합의 아들 그러면 되는데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아합이 어떤 악을 행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고,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엘리사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람이 바로 또 쫓아왔습니다. 33절 공동 번역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이 들이닥쳐 말하였다. 보아라, 이 재앙을 야훼가 내렸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야훼에게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역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한 장면으로 6장이 끝납니다. 어떻게 이제 엘리사가 죽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여호람이 바로 쫓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말을 한 것으로 6장이 맞춰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야 여호람 너 그거 아무 걱정할 거 없는데 왜 그렇게 난리치니?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 7.3리터 정도가 한 세겔로 매매되고, 보리 두 수와는 14리터 정도는 한 세겔에 매매되라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물가가 확 이제 떨어지고 잡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사마리아 성이 그 신명기에서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포위가 되고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구원을 해주시고 북왕국 백성들의 구원을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걸 예언한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때요, 잘 보십시오. 원래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사마리아 포위 사건을 이야기할 때요,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냐, 거의 대부분은 그 4명의 그 나병 환자들,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복음과 연결해서 설교를 거의 다 해왔던 것 같긴 하고요. 여호람에게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 아니면 그 4명의 문둥병자들에게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는데, 저는
저는 이게 이 장관에게 포인트를 오늘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 이게 이제 그 여호람이 아주 의지했던 그 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요.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왔고, 여호람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말을 듣고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이제 다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헤이, 하나님이 그 하늘에 창을 연들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가 얘기한 건 네 눈으로 볼 거야, 근데 너 못 먹을 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요, 백성들에게 의해서 밟혀 죽었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냐면, 아람 군대가 도망가게 했습니다. 병거와 말살이가 어디서 난지 모르는데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어이구, 얘네들이 햇사람하고 애굽 사람들 불렀나 보네. 그러고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햇사람은 이 북쪽에 있는 거고 애굽은 남쪽이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얘네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를 치네. 그리고 아람 군대가 그냥 잽싸게 도망갔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내병의 나병 환자들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나 우리 가서 아람 군대 항복하고 얻어먹을래라고 갔다가 다 도망간 거를 이 사람들이 처음 발견하고, 자기들이 실컷 먹고 마시고 그 사람이 두고 갔던 금, 은, 의복 가져와서 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이걸 이제 복음으로 연계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 됐든 이제 여호람의 얘기를 듣고서, 야, 그 아람 애들이 이 계략 꾸며가지고 우리 나오게 해가지고 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신하가 얘기해서 그럼 정탐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 다 도망간 걸 알고 백성들이 다 나가서 아람 진영에서 이제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한 내일 이맘때에 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남았죠. 여호람의 한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죠? 그래서 그래, 너 볼 텐데 너 못 먹고 죽을 걸.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지금 그 사마리아가 포위된 사건에서 이러저러한 구성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세겔, 뭐 서화도 있고, 그리고 옷이라는 모티프도 있고, 이렇게 배옷도 나오고 옷을 찢고 이랬던 것도 나오고, 이제 그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려는 것도 나오고, 엘리사의 예언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언대로 다 이제 평안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요 전체 잘 보시죠. 요 전체 그 스토리의 흐름에서 저는 이거 내가 우리가 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장관의 말에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여호람이 그랬다는 이야기고요. 잘 보십시오. 여호람은요, 이 사건에서 어찌 됐든 책임을 자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왕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책무가 있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이 닥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저 나쁜 엘리사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를 이야기했을 때 한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당신 말이 이루어지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병 환자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는 뭐 합분태라는 비둘기 똥을 먹을 일도 없죠. 그죠? 자식 잡아 먹을 일 없죠? 없습니다. 나귀 머리 먹을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아람 군대를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도 없고 이런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을 일도 없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스토리가 저는 항상 그렇게 성경을 보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환난을 당하거나 많은 경우에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일은 잘 없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지역별로는 그런 나라별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있지만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 이런 중에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다고 그러면서 사는데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다 있는 거죠. 그러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대인 관계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상처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시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여호람이 했던 것처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호람은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했고요.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절망, 자포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뭔가가 잘 풀리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견지해야 되는 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람의 이야기는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겠죠. 그렇게는 하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공부하고 또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면 해결될 부분이고 그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잘 본다면은 그 장관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데 그런 일이 해결이 되겠어? 라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불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 어려움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그렇게 별로 헌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로암 왕 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지금도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하늘에 창을 여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세상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